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제사장을 위임하는 위임식인데 옷 입히는 거예요. 옷을 입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인생이 옷 입는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보면 옷 입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계셨다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신의 옷을 입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는 다시 영광의 옷을 입으시죠. 요셉도 이렇게 보면 옷 입음과 같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채색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그 형들에게 팔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집트에 갔을 때는 노예의 옷을 입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왕이 그를 국무총리를 세우면서 영광의 옷을 입지요. 왕에 의해서 옷이 바뀝니다. 우리 인생도 옷 입는 것 같아요. 세상에 태어났어요. 세상에 옷을 입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서 고단하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면 원튼 원치 않든 좀 종의 옷을 입는 것 같아요. 평생 부모는 자녀 종 노릇하는데 그걸 또 기쁨으로 하지요. 그러다가 우리 예수님 믿었어요. 의의 옷을 입습니다. 죄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영광의 옷을 입는 거죠. 대제사장의 임직식이 옷 입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입어서 거룩한 존재라고, 구별된 존재라고 그렇게 세움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만 따라가는 사람입니다라는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됐다고 옷을 입었다고, 제사장이 옷을 입었다 그래서 군림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군림이 아니라 섬김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한 본을 보이는 사람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권위가 부여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사장이 전하는데, 뭐 너도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뭐 그러고 딴짓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됐기에 권위를 존중해주고 권위를 따라서 그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그 권위가 부여되는 그것을 임직식으로다가 거행하는 거예요. 목사 임직식이나 장로님들 안수식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권위를 목사가 인식하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인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권위는 누가 세우느냐 하면, 백성들이 권위를 세워줘야 제사장의 권위가 섰거든요. 교회도 똑같아요. 목사의 권위는 성도들이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그걸 인식하는 거죠. 나는 권위주의로 나간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성도님들이 목사의 권위를 세워주듯이 목사는 그 맡은 바 본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건 거죠. 이게 서로가 잘 맞아야 돼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님들은 장로님들을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세워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장로님들의 권위를 안 세워주면 우스운 꼴이 돼버려요. 이런 목사의 권위를 성도님들이 안 세워주면 목사가 우스운 꼴이 되거든요. 목사 설교하는데 전부 휴대폰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스운 꼴이 돼버려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 안수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의 권위를 세워줄 때 그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목사의 권위를 세워주니까 목사가 강대상에 서서 하는 것처럼.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어요. 목사도 그렇고 태어날 때부터 목사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목사가 아니에요. 본래부터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불러줘서 세워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거죠. 제 목사지만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장로님하고 정기장님하고 저하고 연배 차이가 솔 차이 나죠. 뭐 10살까지는 아는데요. 우리 큰형님하고 제가 10살 차이거든요. 그 형님 보면은 항상 제가 깍듯해요. 정장로님하고 저하고도 나이가 차이가 나지만 항상 장로님이 저를 보면 인사를 이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숟가락도 먼저 놔주고 막 그래요. 제가 아무리 식탁에서는 나이 스님이다 그래도 그렇게 안 하세요.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다 해서 어깨 으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라는 신분 때문에 대접을 받는 것이지 제가 뭐 뛰어나서 대접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잘나서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은혜로 감사하는 거죠. 은혜로 되어진 거구나. 그래서 같이 섬겨주는 건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지금 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형님들이 많고 누나들이 많은데,
저한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위를 세워줬으니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 잘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런 생각해요. 천국 가면 내가 꼭 갚아야 되겠다 생각해요. 이 땅에서는 갚을 길이 별로 없더라고요. 갚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목사가. 천국 가면 내가 잘 갚아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요. 이런 생각이 바뀌어지면 고단해요. 권위의식만 있어. 뭐 이렇게 성도들이 목사 보면서 권위의식만 있어. 맨날 권위의식 가지고 어깨만 힘주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또 목사는 놈대로 목사 권위를 무시해 말이야.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지옥이 되어져요, 여기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아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존중해 주는구나. 그래서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 또 성도들은 성도들 나름대로 또 제가 이렇게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그렇게 교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서로 간에 이렇게 존중하면서 권위를 인정해주고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기쁨이 생겨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옷을 다 벗겨놔 버리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장로님들이 모이라 그랬는데 아무도 안 모여요. 그러면 장로님들을 욕보이는 거예요. 모이라 그러면 예 하고 달려올 때 그분들이 내가 더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목사도 똑같죠. 모이라 그랬는데 콧방귀도 안 낀다 그러면 이게 자괴감이 오는 건 거죠. 오늘 제사장을 세워요. 그 사람이 뛰어나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구별시켜 놓는 거예요. 너는 이 일을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네가 보여줘라. 이렇게 구별시킨 사람인 거예요. 그가 본래부터 거룩하고 뛰어나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목사도 본래부터 거룩하고 뛰어나니까 넌 목사해라. 이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루 세 끼 밥 먹고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구분시키셔서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여줘라. 그리고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포해라. 알려줘라. 이렇게 구별시켜 놓은 것 그렇게 되어진 거지. 무슨 높은 위치에 있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 높이 있다 그래서 높은 사람이고 이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제사장을 이제 세워요. 제사장을 히브리어로 코헨이라 그래요. 코헨. 한번 해보시겠어요? 코헨. 예, 코헨.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오늘날은 이제 베드로서에 보니까 우리를 보고서 다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또 가족 중에서는 가정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사이를 다리를 놓는 그런 일들을 해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8장에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제사장 옷을 입히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의 셋째 아들이 레위예요.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인데 그 자손 중에 아론이 있어요. 또 아론의 직계 자손이 세습으로 계속 제사장 일을 감당했어요. 이걸 가지고 또 목사 자녀에게 세습을 하는 근거로 삼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이 제사장의 자녀들이 성막에서 모든 일을 다 했거든요. 세습되어졌어요. 그런데 허드렛 일도 했어요. 성막에서 청소하는 허드렛 일도 제사장들이 다 했어요. 그렇게 만약 이 제사장의 자녀니까 세습해야 된다 그러면 목사도 교회 안에서 세습시키려면 모든 허드렛 일을 다 해야죠. 화장실 청소도 하고 다 해야죠. 세습의 근거로 삼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날은 구약의 제사장 같은 그런 직분이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 세습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혹여라도 나중에 우리 아들이 목회한다 그랬는데 제가 우리 아들 이 교회 세습해야 되겠소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 미쳤구나 그러시면 됩니다. 여하한 상황에서도 세습은 좀 반대합니다. 이런 경우는 있어요. 만약에 제가 두메산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아무도 안 온다. 그런데 목사는 있어야 된다. 그럴 때는 어찌할 수 없이 아들 불러놓고 네가 희생해라. 네가 이곳에서 감사함으로 이 일을 감당해라.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기존에 자립된 교회는 절대로 세습하면 안 돼요.
그게 세습되어지는 순간 이게 평평한 운동장에서 함께 달려가야지, 만약에 이 교회의 후임 목사로다가 누구누구 이렇게 뽑을 때 우리 아들도 들어가 있다 그러면 팔은 안으로 굽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세습은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나 구약의 상황 속에서는 제사장을 세습시켰어요. 모든 허드렛 일까지 다 하게 했어요. 아론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의 손자예요. 레위 지파에 여러 자손들이 있는데 고핫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손자였어요. 그리고 아므람과 요게벳의 장남이죠. 모세보다 3살 나이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 아론의 누나는 미리암이죠. 아론의 아들들이 있어요. 나답, 아비후, 엘리아살, 이다멜, 이렇게 4명의 아들을 뒀었어요. 123살에 호렙산에서 죽습니다. 자, 이제 임직식이에요. 1절부터 13절까지가 레위기 8장 1절로 13절이 임직 준비를 하게 되어져요. 임직할 때는 제사장 예복이 준비돼야 되고, 그리고 관유라 그래서 부을 수 있는 기름이 준비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황소, 숫소가 준비돼야 되고, 순양 2마리와 그리고 무교병 1광주리가 준비되어져요. 그러니까 숫소 1마리는 속죄제를 위할 때 이 숫소가 잡아줬어요. 그리고 번제를 위해서는 순양, 위임제를 위해서 또 순양, 이렇게 3마리가 준비되어졌어요. 이게 다 준비가 되면 이제 백성을 불러요. 백성이 이렇게 다 모였어요. 여기서 이제 위임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니까 먼저 물로 씻는 정결 예식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주 물로 씻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이게 정결식이에요.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을 때는 집집마다 이걸 미크베라 그래요. 미크베라고 하는 정결탕을 만들어 놨어요. 집집마다 정결탕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물을 부어 놓고선 정결 예식을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고여 있는 물에 가서는 정결식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신약하고 연결되면 세례식이 되어져요. 신약에 우리 교회는 세례라 그러고, 침례교단은 침례라 그래요. 순복음교회도 침례라 그래요. 사실은 이제 침례라는 개념이 맞긴 맞아요. 물속에 이렇게 잠길 침자를 하거든요. 세례는 씻을 세자고, 그러니까 침례의 약식이 세례예요. 근데 이렇게 흐르는 물에 가서 이렇게 풍덩 이렇게 뒤로다가 집어넣어요. 그래서 완전히 씻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요 흐르는 물에다가 가서 씻는 이유는, 흐르는 물이나 아침에 내리는 이슬, 또 비, 이런 것들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 거예요. 흐르는 물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 이런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당이 세워지려면 남자 10명이 있어야 됐어요. 남자 10명이 있으면 또 반드시 회당이 세워져야 됐고, 또 회당이 있으려면 남자 10명이 있어야 됐어요. 근데 회당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남자 10명에서 회당이 없으면 안식일 날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흐르는 강가로 갑니다. 강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남자 10명이 없어도 거기서 안식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이방인 지역이니까 남자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회당이 안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그가 강가로 가게 된 거예요. 강가에 가서 봤더니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자와 몇몇의 여자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고, 그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놔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죠. 루디아에 대한 2가지 설이 있어요. 루디아가 사람 이름일 수도 있고 지명 이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루디아라고 하는 지명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루디아가 지명 이름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빌립보서를 이제 그동안 봤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다투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루디아가 안 나와요. 루디아가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인데 AD 60년에서 62년 사이에 그 편지가 쓰여진 거니까 루디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유오디아나 순두개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루디아일 수 있겠다. 아니면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우고 있는데 네가 말려라. 넌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 아니냐. 그 여자가, 그 사람이 혹시 루디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거긴 남성 명사라서 그것은 조금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요. 어찌됐든 흐르는 물가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물이 없을 이 미끄베라고 하는 정결탕을 이렇게 두고 거기서 반드시 씻어요. 그 미끄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끄베라고 하는 정결탕이 집에 없을 때는 이렇게 흐르는 물에 이렇게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도 씻어야 됐어요. 씻는데 들어가는 입구와 나오는 출구가 달라요. 그래야지 섞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싹 씻고 나왔는데 안 씻은 사람과 이렇게 부딪히면 또 부정하다고 또 가서 씻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씻은 사람과 안 씻은 사람이 섞이지 않게 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런 건 거예요. 이런 섞이는 것에 대해 성경은 아주 민감해요. 세상과 혼잡하지 말아라. 너희가 세상과 혼잡하니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한쪽은 타고 한쪽은 서리지 않느냐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선을 분명히 구어서 거룩한 삶을 열어가야 될 것을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정결탕이 없으면 돌 항아리를 뒀어요. 그래서 돌 항아리를 5개, 6개, 7개 이렇게 쭉 두고 거기다 물을 넣어 놓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씻는 거예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우라 그러잖아요. 그게 정결 항아리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예수님께서 물을 채운 것을 포도주로 바꾸죠. 깨끗한 물이에요. 우리가 정결 항아리라서 뭐 손 씻고 발 씻고 그런 물이지만 떠서 제일 깨끗한 물로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봤으니 최상급 포도주라고 기뻐했던 거예요. 포도주는 이렇게 담으면 찌꺼기는 밑으로 자꾸 가라앉거든요.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뜨는 포도주가 최상품이에요. 기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관유를 분다 할 때 관유도 올리브 기름이거든요. 맨 처음에 뜨는 게 1등급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뜨는 거는 성전 제사로만 쓰였어요. 백성들은 이걸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포도주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점점 혼탁해지고 맨 밑에 깔리는 건 찌꺼기가 깔리면 그거 이렇게 주물주물 해가지고 물 벗어 일꾼들 먹이고 이렇게 했던 거죠. 어찌됐든 그 정결 물탕에 정결 항아리에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재밌는 건 바이런이라고 하는 시인이 케임브리지 대학에 다녔는데 그가 그 케임브리지 대학이 기독교 학교거든요. 가나의 포도주 사건을 종교적 의미로 다 서술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 사람은 다들 이렇게 막 쓰는데 그 사람 바이런 팔짱 끼고 끝까지 있더니 마지막에 한 줄 쓰고 나갔어요. 그 한 줄 써서 그게 A+ 맞았어요. 그렇게 썼어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이렇게 썼어요. 아주 시인다운 그런 표현이죠. 어찌됐든 모세가 자기 형인 아론과 그 아들을 씻겨요. 모세가 씻겨주는 걸로 본문에 나와 있어요. 깨끗한 사람으로 씻겨요. 거룩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도 이게 성경이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으로 나가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눈이 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아나니아가 가서 이렇게 형제 사울아 하면서 말해요.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새 증인이 되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를 씻으라. 정결탕에서 몸을 씻듯이 너의 죄를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히브리서 10장 19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진 것을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인 계심에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라는 개념에서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됐다고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로 씻어서 제사장으로 세우듯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사장이다, 왕이요 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선포되는 거죠. 자, 씻기가 끝나면 이제 옷을 입힙니다. 대제사장은 8벌의 옷을 입어요. 제사장은 4벌의 옷을 입는데 대제사장은 입는 게 많습니다. 머리에 관을 쓰고 또 이 관에는 이렇게 금을 또 판때기를 이렇게 돼요. 금을 판을 이렇게 돼서 코데시 라도나이. 그래서 코데시 하면 성결이란 뜻인데 아도나이께 성결, 즉 하나님께 성결 이렇게 써 있어요. 가슴에는 가슴 흉자에다가 패예요. 흉패를 달아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개의 그 돌이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12 중에 베냐민 지파 색깔이 바뀌면 그 지파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알았다 그래요. 그리고 이 가슴 흉패 옆에 주머니가 하나 있어서 우림과 둠밈, 오늘 읽은 것처럼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돌이 있어요. 여기에. 이게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고 구약 학자들도 그건 모르겠다 그래요. 근데 이제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뜻을 여쭐 때에 우림은 빛이란 뜻이고 둠밈은 완전이란 뜻인데 이 돌 색깔이 아마 달랐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묘한 결정을 할 때 제비뽑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속에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우림은 yes, 둠밈은 no 이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개념에서 우림과 둠밈을 쓰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지만 어떤 근거도 사실은 없어요. 겉에는 에봇을 입었어요. 에봇이라는 건 신탁, 계시 이런 뜻이 있어요. 성경 우리에게 그 대제사장이 되려면은 자기가 입었던 옷을 벗고 모세가 입혀주는 옷을 입어야 됐거든요. 성경은 수없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옷을 벗고 옷을 입는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예배 시작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옷을 벗고 옷을 입는 것과 같다고 그랬는데 로마서 13장 12절이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게 벗고 입는 거예요. 새로운 옷을 입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에 입었던 옷이 뭐냐면 이런 건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게 옛날에 입었던 옷이에요. 옛날 옷, 인간 본성의 옷을 입는 순간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옷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빛의 갑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어요. 새 옷을 입었어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길 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한번 비춰볼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머리에 이렇게 관을 씁니다. 관을 쓰고, 그리고 이마에는 저렇게 코데시 라도나이라고 하는 금으로 다 된 띠에다가 이렇게 되어져요. 그리고 가슴에 저렇게 네모난 거 12개예요. 3개, 4개 해서 12줄인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얀 베옷을 입었어요. 저 아주 이집트에서 만드는 아주 고급진 베옷을 입어요. 그리고 이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줄가 있는 저것이 겉옷 에바예요. 에바. 그리고 저 밑에 청색은 에바 받침 겉옷이에요. 저 에바를 입기 전에 받침 겉옷으로 저 청색 옷을 입어요. 청색은 하나님 색깔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실까 하다가 하늘을 봤더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니까요. 청색이 보였단 말이에요. 파란 하늘이 보였어요. 그러자 청색은 하나님 색깔로 하자. 그래서 성경에 나온 성막의 기명들을 쌀 때, 그릇이나 이런 걸 쌀 때는 전부 청색으로 쌌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겁니다라고 구별시켜 줬던 거죠. 그리고 저 청색 밑에는 방울이 있어요. 방울 이렇게 있어서 짤랑짤랑 소리가 나는데, 저걸 지성수에 들어갈 때 이렇게 다리 짤랑짤랑 소리가 나야 되고, 이렇게 끈을 묶고 들어가가지고 소리가 안 나면 죽은 줄 알고 끌어내겼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1년에 한 번 딱 그 대속죄일 날 지성수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 방울은 에봇 그 겉옷에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수에 들어갈 때는 하얀
그 속은 그 배옷만 입고 들어가요. 저 옷을 다 벗고 들어가요. 맨발로다가 사역해야 됐어요. 이스라엘 모든 제사장들은 성전에서는 다 맨발이에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모세 부르실 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 신을 벗음이 저렇게 이어진 거예요. 저렇게 해서 옷을 대략 8가지를 입습니다. 속옷도 있고, 저 하얀색, 팔에 있는 하얀색이 속옷이고, 청색은 겉옷, 에봇 받침이에요. 에봇 받침 겉옷, 그리고 그 위에 에봇을 입었어요. 그리고 가슴에 흉패고, 이렇게 둠빔과 우림, 이렇게 2가지를 가슴에 입고, 머리엔 저렇게 관을 쓰고, 금패를 붙여야 됐던 거죠. 저렇게 입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었으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주께서 성도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진짜로 거룩한 삶을 살아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숙제가 와서 예배하는 거 참 소중한 일이에요. 그러나 문 밖을 나갔을 때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게 더 어렵습니다. 예배가 사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와서 예배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1시간 예배하지만 세상에서 나가 사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비교할 때 제 삶이 훨씬 쉽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는 만난 사람들의 대부분이 성도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분들과 정말 대면해서 만나야 되고 그분들을 상대해야 돼요.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교회는 목사라는 것 하나 때문에 되게 존중해 주고요. 무례하게 행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되게 무례한 사람 많아요. 물론 도덕적으로 훌륭한 분들도 참 많지만 무례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분들과 대면해야 되거든요. 상처를 받고 불면의 밤을 이루기도 하고 쉽지 않은 시간들을 살아요. 그런데 주님이 세상에 나가서도 거룩한 옷을 자꾸 확인하라는 거예요. 성도의 힘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속상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풀어야지 이렇게 막 대적하고 일을 이루갈 또 눈으로 이렇게 갚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훨씬 고단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수요일 날도 주일 날도 교회에 왔으면 좋겠어요. 와서 예배도 하면서 또 서로를 좀 알아주고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얼마나 고단했느냐고. 위로 상사가 있으면 상사로부터 고단함을 겪기도 하고 밑에 또 부하 직원이 있으면 또 챙겨야 되고 동료지간에도 그렇고 쉽지 않은 인생길이에요. 고단한 삶이에요.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받고 동료가 내주는 격려도 받고 주일날 제가 토닥토닥 시를 읽어드렸는데 서로 좀 토닥토닥 격려해주고 또 목사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힘주실 거라고 또 기도해주고 있고 그런 시간을 어디서 맛볼 수 있을까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여러분이 집에서 씻고 누워서 텔레비전 보면서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지라도 교회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오셔서 1시간이라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통과 또 이렇게 나눔이 있고 성도 간의 사랑과 우정이 있고 이런 시간으로 가져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위에 어찌할 수 없이 그냥 눈인사만 하고 이렇게 가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꾸 봐야 돼요. 한국교회뿐 아니죠. 전 세계적인 교회가 다 지금 침체되어져 있어요. 제가 아는 몇몇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이제 그분 잃어버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잃어버린 분이냐면 전화를 해도 안 받는 분은 잃어버린 분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 보이는 분들 이렇게 전화했을 때 안 받는 분이 계세요. 몇 번 전화를 하다간 그다음 못 하겠는 거예요. 또 코로나 시대에 찾아가는 것도 예의에 어긋나고 잃어버린 분들이 되어져요. 교회도 한 번 빠지고 2번 빠지다 보면 잃어버린 분들이 되어지더라고요. 벌써 수요일 날 잘 나오던 분들이 코로나 핑계로다. 이게 합리적 핑계라고 다들 그러던데 보이질 않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오면 새로운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예배해야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그래 내가 저 사람을 만났을 때 나에게 아프게 하더라도 내가 또 한 번 참고 넘어가고 기도해주고 다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되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옷을 입은 거예요. 우리는 목욕을 했고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옷을 입고 나면은 8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이게 기름 부음이라 그래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선지자에게는 기름을 붓기도 하고 안 붓기도 하고 그래서 본래는 왕과 제사장은 반드시 기름을 부어야 됐고 선지자는 그때그때마다 달랐어요. 기름 붓는 이유가 구별의 의미예요. 하나님 소유다 이런 의미고요.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바르는 것이 있고 붓는 것이 있어요. 이런 성물에는 다 기름을 발랐어요. 발라서 구별시킨 거고요. 대제사장한테는 이렇게 기름을 부었어요. 관유라 그래요. 이렇게 쭉 부었어요. 그래서 이 기름이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또 기름을 이렇게 붓는 순간 여기서 만약 저한테 올리브 기름을 부었다 그러면 여기에 공간에 올리브 냄새가 가득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구별 지어졌고 너는 이제 그 기름이 내 몸에 가득하다 이런 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을 세웠어요. 신약에도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딱 두 군데서 나와요. 기름을 붓다라는 게 크리오라 그래요. 크리오 헬라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는데 크리오 여기서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분 이런 거예요. 신약에 기름 부음이 두 번 나오는데 그 기름 부음이 뭐냐 이게 신학적으로 아주 논쟁도 많고 또 이렇게 막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기름 부음 막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믿는 신학적인 차원에서는 기름을 부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기름 부음은 성령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기름 부음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름 부어 주시는 주체시고 성령님이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을 받고 안다 이런 뜻이고 27절에 이렇게 딱 두 구절만 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욕을 시켜요. 정결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함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옷을 입혀요.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로 옷을 입혀요.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요.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대제사장을 세우는 것과 신약의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어요. 깨끗하게 정결의 의식으로 씻듯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함을 얻고 대제사장이 옷을 입히듯이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기름을 붓듯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14절, 13절까지 읽었지만 이렇게 끝나면 이제 세 번 제사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거기서 제사장들이 머물러요. 그러면서 속죄제, 번제, 위임제 이걸 드려요. 일주일간 백성들은 거기서 이제 이 예식이 끝나면 백성들은 다 돌아가거든요. 돌아가고 제사장들은 거기 앉아서 거기 서서 이제부터 섬김과 희생의 삶이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섬김과 희생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목사로서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몰입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한테 전부 삶을 한번 몰입시켜 보세요. 성경도 읽으시고 기도도 한번 예수님을 집중해서 몰입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 한번 모든 걸 한번 몰입해 보세요. 그분이 만유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온 세상의 창조주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분이시고 어느 날인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분이고 우리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분께 한번 몰입해 보세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어요. 게임에 빠지면 게임보다 재미있는 게 없고 술에 빠지면 술보다 맛있는 게 없는데 예수님께 빠져보세요.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어요. 한번 예수님께 그렇게 막 몰입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도 막 연구해 보시면서 몰입해 보시고 기도할 때도 뭐 한 5분 기도하다가 이렇게 싹 사라지 말고요. 한번 10분 이상 간절하게 한번 몰입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고 그러기를 정말 바래요. 그래야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요. 그냥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렇게 짧게 말씀 듣고 그냥 아유 됐다 끝났다 오늘 할 일 끝 이렇게 해선 절대 신앙 성장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한번 몰입해서 뭐 큰 소리를 안 지르더라도 뭐 작은 소리로 읊조리더라도 예수님께 정말 몰입해서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집중해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에도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시죠.